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쉬는 법을 모르고요, 또 쉬는 법을 어디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쉬는 것을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급작스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루의 쉼은 저녁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쉴 수 있고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수면에 관계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수면산업협회라는 곳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한국의 수면산업 시장이 2011년에는 4,800억 원이었는데 2021년은 3조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세계적으로는 통계를 보니까 2023년에 809억 달러인데 2030년이 되면은 8,614억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자기 위해서 돈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먹는다든가, 좋은 베개를 사용한다든가, 안대를 쓴다든가, 발 붙이는 패치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에 들 수 있도록,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수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뛰죠. 심장이 쉬면은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쉬고 계속 뛰는 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심장이 어느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수면 맥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수면 맥박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수면 맥박이 자는 중에도 계속 심장이 막 뛰면은 위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수면 시간이 적으면은 심장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뛰어야 되니까 심장에 계속 무리가 가고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부정맥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에서 우리 뇌에 하루 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씻어내주는 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액이 안 나와서 뇌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알츠하이머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뇌경색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온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피곤하고, 뇌가 피곤하니까 당분을 원하고, 그러니 단 것을 많이 먹게 되고, 단 것을 많이 먹으니 당뇨의 위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요, 더 못 쉽니다. 게으른 사람이 왜 더 못 쉴까요? 이 일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안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천천히 하고 그러면은 이 일이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딱 끝내놓고서 쉴 수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거 하나 붙잡고 계속 시간을 끄니까 결국에는 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 일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손이 안 가요. 그러니 일은 그대로 있고 그 결과 못 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의 매출을 보면서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외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잘 버텼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넘어진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나락에 떨어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인정해야 우리가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리고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이 없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는 그것을 지적하며 공격하였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보자 라면서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고 그 제단을 다 태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850명을 칼로 죽이는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말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850명과 싸워서 이긴 바로 그 뒤에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8장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이세벨이 전한 이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렀는데 그가 사환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하룻길을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도망을 갔는데 제주도에서 간 것이 아니라 마라도까지 간 것 같은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디인가 하면 브엘세바는 가장 땅의 아래쪽이에요. 수도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원을 두고 자기는 거기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보여드리는데요. 위가 제주 시구, 이게 공항이 있는 데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서 모슬포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배 타고 쭉 내려가면 맨 밑에 마라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디까지 왔느냐? 제주도에 와서 저 아래까지 갔다가 마라도 저 아래까지 도망간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이 오면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도망가려고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 정도로 그가 지쳤습니다. 그늘도 변변치가 않아요. 그 광야에는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냥 로뎀 나무 몇 그루 있고 그 밑에 앉아서 쉬는 것이 그늘의 전부였습니다. 시원한 동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그 광야에 나무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지쳐서 펄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지 왜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화려한 콘서트 이후에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밀려오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 집회를 한 다음에 내려와서 허탈감에 빠져 죄를 짓는 목회자들도 종종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지만 본인은 허탈감에 빠져서 쓰러지는 일도 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승리했는데, 너 죽일 거다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고 강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믿음이 좋아도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아유,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죠.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니요. 욕심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데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속에서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아픈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고 연약하니까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병원에 안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서 병원 가자고 손 잡고 끌고 갑니까? 아니, 그런 의사 선생님 없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까? 병원에 가야지 진찰을 받고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그래야지 의사 선생님이 케어를 하지요. 그런데 나는 병원 안 갈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챙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괜찮은 게 아니에요.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난 예수 없어도 괜찮아. 난 이대로 괜찮아.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지금 문제가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회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원리 두 번째는요,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다가 지쳐서 잠에 들었어요. 광야까지 도망가느라 지쳐서 쓰러져서 잤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가 잤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을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그가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좀 먹어라. 그가 잠든 사이에 천사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져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라고 되는데 이걸 보면은 꿈이 아니었으면 분명합니다.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요 보통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천사들이 와서 손을 잡고 이끌어서 가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천사는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 신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신체인 것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라지시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천사도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터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신체의 접촉은요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많이 낮춰주고 힘을 줍니다. 그것이 참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스킨십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어떤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새근새근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진원이도 이렇게 안겨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천사가 홀로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졌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접촉이 줄었거든요. 가족들끼리의 접촉이 줄고 혼자 지내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접촉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자요. 그 쉼이 필요합니다. 자다가 천사가 깨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잘 자고 잘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은 상처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상처 입으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복이 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잡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쉽니다. 그럴 때 가장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자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동물이 약국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까? 아니요. 동물은 그렇게 쉴 때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잘 자고 잘 먹을 때 회복되는 걸 알지만 알면서도 잘 못해요. 영양이 깨진 음식을 먹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수면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져 가니까 우리 영혼도 피곤하고 지치고 망가집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망가지면 영혼도 힘들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요, 보디빌더 출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보디빌더 대표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막 상도 타고 했던 친구예요. 근육이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품이 착하고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헬스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헬스 동아리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그 친구는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 배에 막 볶음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배에 왕자를 새겨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막 운동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이 왕자가 새겨지기 위해서, 세로 줄이 복근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 하다가 멈추면 이게 3자만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3 같은 제사장 되면 어떡하냐고 막 놀린 적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몸의 중요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데 육신이 망가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마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술이에요. 술 마시면서 지금의 현실을 잊고 내 아픈 마음을 잊어보겠다, 그렇게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과 걱정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니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돈 쓰니까 돈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 더 우울합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노숙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 보면은 자주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씻질 않아요. 씻어서 잘 보일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생 상태가 안 좋죠. 심지어는 어떤 상태까지 가는가 하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중에 화장실도 안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망가지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걸고 찢겨주고 해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달리기를 하라고 합니다. 억지로 웃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의 반응이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울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맛집을 찾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래요. 맛집 이야기 듣고 맛있는 거 찾아 나도 한번 가서 먹어야지 해서 가서 찾아 먹는 사람은 우울증이 아니래요. 그냥 지금 잠깐 우울한 거래요.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럴 의욕도 없어요. 뭘 먹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먹거나 아니면 그것마저 먹지 않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공감이 됩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엘리야가 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죠. 순서대로 일단 먼저 주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라 해서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불안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내가 잘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 부족하시면은요, 설교 들으시면서 교회에서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라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가 자서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주무시고 회복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교 듣다가 잤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송하다. 오히려 완전히 주무시고 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세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먹고 잔 다음에 이제는 목표,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2번이나 음식을 줍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갈 길을 다 못 갈까봐 내가 이 음식을 준다. 이것 먹고 힘을 내라. 호렙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호렙으로 가라고 하는가? 그가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왜 호렙에 갔는가? 호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호렙, 신의.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율법을 주신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사명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일 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일 안 할래요. 나 힘들어요.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가 주는 사명이 있어. 너는 삶에 목표가 있어.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먹고 자면서 회복하는 것은 육신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면 이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나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은퇴하신 분들, 직업을 잃으신 분들, 일을 못하게 되신 분들, 금방 늙는다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잃고 목표를 잃으면 사람이 금방 망가집니다. 반대로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눈이 빛납니다. 여러분, 불 끄고 위험한 곳에 가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월급이 대기업 회장님만큼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명감 때문이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고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우리는 고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호렙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가는 그 시간 동안 그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많은 자기계발서가 변화를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좀 다른 책과는 다른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긴 계획을 세우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30분 뒤에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래요. 30분 뒤에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30분 뒤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뭘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850명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십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지만 이 일들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명을 품은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인정하시고 회복이 필요함을 고백하시고 잘 자고 잘 먹고 의도적으로라도 잘 쉬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식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엘리야는 다시 한번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세벨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과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